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뭐 가정에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네, 어저께 밤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는 근본적으로 그 지위 면에서 성도님들과 다를 것이 없는 한 명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 면에서는 신앙의 전문가로서 그 교우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교회 전체에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문가로서 저에게 영적 건강과 영적 성장의 지표 중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 빈도, 기도의 자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다른 측면보다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열정이나 내용이 없는 많은 횟수, 내용이 없는 진지한 자세는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자와 조우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이나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신천지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사람들도 방언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세나 열정, 간절한 면에서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 역시 못지않다는 것이죠. 이 수능 시즌이 되면 팔공산 갓바위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해지는데요. 이 KBS에서 팔공산 보신 분들 계신가요?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해지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열정, 제가 요즘에 이 기도원, 제가 다음 주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사람들이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이 팔공산 갓바위 위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아마 현저히 적은 인원들만 아마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더 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 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각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는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결국 그가 먹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버는 돈이다. 인간은 그가 입는 옷이다. 인간은 그의 사회적 지위다. 인간은 그의 가족 관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은 결국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 백성의 성격, 그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다가 기도에 대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기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을 맺은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방식이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목사님 어차피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이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러하다면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호칭, 하나의 혹격의 이 명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 종교나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매우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고 위대한 분을 여기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만을 드리기를 원했지 동시에 그분이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어떠한 이 연관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은 큰 이해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부르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런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에 따라 이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구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물론 그것이 무의식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분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높은 분에게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좀 간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조금 얻어서 좀 내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의 생각을 가진 기도인가 아닌가를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사실 부르고 있는 것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떤 관계로 의식하고 있는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아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해 볼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 일반적인 관계 면에서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업무적인 측면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측면만을 볼 때가 있어요.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측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봤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다 아는 것처럼, 그 아이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친밀하고 친근한 아버지에 대한 컨셉은 이 당시 구약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도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종교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측면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갚다라고 하는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물건 값을 지불하다, 혹은 보상하다, 혹은 주다, 이런 뜻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저는 이것을 통칭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다가 우리의 행실을 쫓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면모,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설명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김샜네요. 이 아버지가 땅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모든 상황도 다 이해하시고 그래야 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땅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초월적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에 쌓이신 분, 아주 높고 위대하신 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존귀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미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저와 여러분에게 긴장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비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그분 계셔야 되는 자리는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보좌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러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급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긴장과 이러한 이질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개념은 사실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유약하고 이토록 믿음 없음이 이토록 낮은 차원에 머무르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전지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도 많고 그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측면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의 뜻이 관철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의 영역,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의 영역, 즉 자신의 왕국을 확대해가는 욕망을 기도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미사억으로 숨기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참다운 신자에게 더 우선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재밌는 건 엄마 아빠가 기도가 강해질 때는 언제냐? 애가 아플 때.
그때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 사실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할 수 없는 존재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존재다. 그것이 폭로되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아프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자녀가 신체 일부분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와 같은 차원의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에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두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IS를 많이 봤는데 이 이슬람 국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몸에 폭탄도 막 하고 자기 자녀들도 막 죽이고 하던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체계, 그들이 결국 왜 그렇게 하는가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는 천국은 어떠한 천국이냐면 관능적 보상이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천국은 그런 종류의 보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천국은 보상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맞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천국 가면은 이 금길을 걷고요, 이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보석이 치장된 이 건물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홍보석, 녹보석으로 치장된 건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줍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의 근본적인 개념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보상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나라를 원하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산대요.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의 우선순위,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보상을 구하면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종류의 보상,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걸 갚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 나라를 확장시켜주세요. 이러한 차원의 거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없어요. 이 기도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자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에 그의 모든 관심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상 없이, 다른 종류의 거래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된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데요. 등록금도 필요하고요, 먹고 살 것도 필요하고요, 좀 입을 옷도 좀 필요하고 차도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거 구하면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자면 구할 수 있어요. 언제 구합니까? 여기 보면은 1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1번 매주, 2번 예배 때마다, 3번 매일. 언제입니까?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면서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주기도문을 매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뜻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는 이와 같은 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는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의 문제를 간구할 수 있고요, 오늘 집값의 문제를 간구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차를 구할 수 있고, 내가 입는 옷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요건들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몇 돼 있어요. 그날의 필요, 그날의 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은 누가 정해줍니까? 이건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파트예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 가정의 이 문제는 바로 용돈 문제입니다. 목사님 용돈도 저한테 받아 써라.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했죠. 저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일용할 것을 제가 간구하라는 거죠. 예, 누군가가 저한테. 그게 또 저희 어머니랑 풍짝이 잘 맞아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제가 하에 용돈을 받아 써라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권을 침해하고 저희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고 목회 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제 필요를 결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거 당장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완강히 거부하고 이게 그때는 이제 권위 있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화내고, 하나님 안 주시면 삐져요. 이거는 왜 잘못된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신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로 소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다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자꾸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뒷주머니를 그렇게 많이 차고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죠. 뒷주머니에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건 매일의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로또에 당첨되지 않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이 로또 사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 기도를 한대요. 로또를 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자매가, 신실한 자매가 남자친구가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 형제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교제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는 바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형제는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로또를 사겠다는 건요, 내 필요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안 살아보셔서 그렇죠? 아니에요. 돈과 관련돼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자신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해도 자신 있어요. 세상 많이 살아봤어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의탁드리는 것, 내 인생 우선순위를 그분의 손에 얹어 드리는 것, 내 성공, 내 필요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분께서 결정하신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기도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기도에는 뭐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는 재밌게도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등장하는 모든 1인칭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이 나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차원은 단순히 나를 향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차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차원은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이 가진 세계의 전부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이 가진 세계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 나, 내 집, 내 학벌, 내 명예, 내 문제,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 다른 이들의 아픔, 눈물, 다른 이들의 필요, 고통, 그러한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철저히 개인화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 기도문의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주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식의 위대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그 동안 주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의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둘만 만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걔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까? 우리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까? 우리 그 친구의 필요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까? 하는 내용들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향한 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도는 특정 행위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는 행위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의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충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이 작죠?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너희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단순히 일반론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언제 가능한 거죠?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받아줬을 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도 좀 받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받아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기도와 삶은 무관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한다. 네? 나는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땐 거룩을 구한다. 그것은 이 주 기도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너무 무서운 것은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건 저희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 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더 용서받기 위해 더 용서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다른 모든 종류의 무속신앙, 다른 모든 종류의 종교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물어봅니다. 기도 많이 했던 분 한번 양심적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장승환 성도님이 봤대요. 저도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거짓말하고 저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욕심에 차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교만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일종의 정화작용이어서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전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기도는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진 상태에서 드려지고 그 다음 기도는 조금 더 거룩해진 상태에서 드려지고 하는 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저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거나 기도의 횟수를 채우거나 기도의 날수를 채우거나 기도의 태도나 방식을 다른 차원으로 바꿔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얄팍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바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으면 되수냐?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깔아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고 다 공급하신다, 이 얘기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응답은 무조건 주어진다. 따라해봅시다. 응답은 무조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 Yes, O, No. 된다, 안 된다. 그리고 stay,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주어져요.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느냐 마느냐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금식을 며칠 해야 되는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제가 금식을 뭐 하지도 않았는데 금식 전문가이냐? 제가 너무 고픈데 이거 오렌지 주스 마셔도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순간 그 금식 기도가 이제 망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 그래서 이번 금식 기도 효과 없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 기도를 주술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나의 이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교동문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이들의 삶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어려운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건데, 그러면 주께서 그 영광으로 호위해 주신다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타인을 향한 관심이나 타인을 향한 배려나 타인을 돕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다. 그런데 그 삶에 축복이 임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거의 축복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이 그라운드 위에서, 거룩한 삶의 기초 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타인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번 진짜 어렵게 한번 이 타인을 용서했어요. 진짜 어렵게 한번 다른 이들을 도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 거룩한 투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모순,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 기도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모순, 그리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순이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져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왕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빚을 졌어요. 높은 사람이겠죠. 왕한테 빚을 졌는데 못 갚았어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빚 갚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갚을 수가 없다. 불쌍히 여겨달라. 갚겠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어요. 10,000달란트를. 엄청난 돈이에요. 금 1달란트가 26kg이에요. 26kg. 26kg짜리 금괴 하나에 금괴 하나. 그걸 10,000개 갚아줬다고. 10,000개.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거 얼마나 너한테 큰 짐이겠냐. 내가 갚아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빚갚음 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원쯤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10만원이 500데나리온 하면 5천만원으로 되죠. 큰 돈이에요. 그거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잡고 갚으라고 그랬어요. 목을 잡고 당장 내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비탄감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전제, 기본 기초는 거룩한 삶,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기도의 정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면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여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분명하게 삶의 내용이 전제된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달라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의 인간은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결국 그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컨트롤, 자기의 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것이죠. 더 많은 돈을 원하거나 더 많은 쾌락을 원하거나 더 많은 인정을 원하는 것,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형태고 인간은 결국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은 그 응답에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뜻,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도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없는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이 놀라운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우리 공급자가 되시니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진정한 기독교 기도자는 삶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실천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통로이기에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며 더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에 모든 것에 더함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과 자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매일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기도라는 천국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다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 자기 문제 때문에 너무 울면 조금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자기 문제만 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이 문제, 아픔을 가지고 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저께 최근에 우리 광화문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했어요. 퀴어 문화 축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인데 정말 이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런 가두 행렬이 막 이어진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 연령 분포를 보니까 20대 초반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이. 그거를 듣는데 제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이 젊은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자기를 저러한 파괴 속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